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군사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전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쪽에가 더 병력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전과 전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자가 임무만 잘 서게 되면 그는 별 실수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경계자가 경계를 소홀히 해서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하고 잘못하게 되면 적군들이 갑자기 성 안에 쳐들어와서 몰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옛날에 이 파수꾼들은 이 성벽에서, 그래가지고 높은 성벽을 하면 성루 같은 데 이렇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고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다가 적군들이 공격에 오게 되면 경계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지금 적군들이 몰려온다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다 적군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경배만 잘 쓰다가 오면, 그러면 경계 나팔을 불러서 지금 적군이 몰려온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체 그 성읍과 또 그 모든 강약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파수꾼이 만약에 자기의 경계 임무를 게을리하고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만약에 들어오는 적들이 다 성 안에 침입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는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경계가 중요하고, 경계를 게을리하고 잘못하면 그만큼 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17절에 보면,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 나가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파수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분을 깨닫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파수꾼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파수꾼인가 하면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의 파수꾼. 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리키면서 그 할 일은 뭐냐? 너는 가서 악인에게 경고해가지고 그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 악함이나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단순해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 악인이 지금 악을 행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경고해라. 당신은 지금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당신은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심판할 것이고 당신은 멸망할 것이니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그도 살고 너는 내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너도 살고 그게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악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모르고 계속 가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의 결국 마치면 멸망의 때 멸망을 당한다. 문제는 뭐냐? 너에게 그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라고 했는데 내가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그 악인은 악한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나는 피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시대의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교훈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을 말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사회에 나가면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고 내세를 모르고 영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악한 길에서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전의 상황을 잘 알 건데 요즘에는 그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뭔가 하면 예전에는 그 교통 체계가 많이 발달됐고 또 각종 그 이렇게 카메라 같은 기능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모든 국가의 중요 요소들에는 그 CCTV가 다 있고 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국도 같은 데를 이렇게 차로 달리다가 보면 나와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들이 내가 가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가끔 불을 번쩍번쩍 비춰줘요. 이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은 꽤 2-3년 전에 운전을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목사님이 저 얘기하는 게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때 운전을 하지 않는 그때 당시 운전 2-30년 전에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2-30년 전에 예전에 운전하셨던 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국도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상대방 쪽에서다 불을 번쩍번쩍 해주지요. 아니면 빵빵 해주고 그게 뭐지요? 잘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신호예요? 경고의 신호예요. 무슨 경고죠?
앞에 당신 가다 보면 1km 혹은 3km에 가다 보면 경찰다가 딱 당신 잡으려고 있으니까 속도를 늦추고 조심하세요. 경고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막 110, 120으로 달리다가 속도를 딱 다운시켜 가다 보면 정말로 경찰차가 카메라 가지고 딱 있지요. 그게 벌써 우리는 속도 줄였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설마 있겠어? 하고 그냥 110, 120으로 달려가면 저서 착착 찍히면 벌금도 많이 물어야 되고 또 뭣도 받아야 돼? 무엇을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돼? 벌점을 받아야 돼요. 벌점. 그 벌점 몇 번 받으면 운전 못하기도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경고는 작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경고가 있어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일본이 진주만까지 이 아시아를 막 다 점령하고 그 조그만 나라가 대단해.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한국을 점령하고 뭐 동남아 다 점령하고 대륙 저 중국 막 점령하고 미국 진주만까지 공격하고 막 거의 전 세계를 집어삼킬 때 막 기세가 올라가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에서 안 되겠다. 최후 수단으로. 잘못하면 이 약한 나라가 전 세계 모든 것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종 수단으로 어마어마한 당대의 최고의 위력 있는 폭탄을 터뜨리기로 하죠.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그냥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함부로 안 죽이니까 먼저 경고를 보내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러이러한 수단을 가해서 당신네 나라를 어느 도시를 이렇게 할 것이다. 경고를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정한 때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갑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는데 먼저 날아서 한번 그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선회를 하고 날아가죠. 근데 그 비행기가 날아간 다음에 엄청난 유인물이 쏟아졌어요. 그 유인물은 언제 어느 때쯤에 이곳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이 투하될 것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당신들은 엄청난 희생이 있을 거니까 피하라고 이렇게 보내죠. 그때 그것을 받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피난 간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대부분이 상대방 적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겠지. 그래가지고 피하지 않았는데 정한 때에 엄청난 비행기 한 대가 폭격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가와가지고는 히로시마 상공에서 그리고서 거기서는 폭탄을 투하하고 그들은 그리고 안대로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비행기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높은 상공에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리 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원자포탄이라는 얘기는 열과 방사능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그 열기가 100만도가 됩니다. 100만도. 보통 끓는 물이 100도인데 그것보다 만도, 그 뜨거운 열기가 중심부에 들어오면 100만도가 되고 그 열로 모든 걸 녹일 뿐만 아니라 폭풍으로 모든 건물들 웬만한 건 뼈대만 남고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방사능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빛을 보게 되면 사람이 눈을 머니까 조종사들이 눈을 가리고 끄고 날아가지. 아니 게 아니라 터지니까 그것이 버섯구름이 나가지고는 당시에 뭐 20-30만 도시였는데 60%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남은 60%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한 15만 정도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돼. 왜 그런 거냐?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경고를 들었으면 됐는데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커다란 경고는 뭐예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그 멸망은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는 이 경고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힘써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부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 오늘 여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서 특별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인도했고 14절에도 보면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에 내가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으나 여호와의 손이 내게 감하게 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15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데라비 포로들 그발 강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7일 동안 민답하게 거기서 지냈다 그랬어요. 7일 동안 지냈다는 것은 7일 동안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명령 사명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다시 기도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셨으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골짜기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심으로 이에 내가 일어나 골짜기로 나가니 거기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시는가 하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특별 기도를 하세요. 또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빈들에 나가서 거기서 소년 때부터 젊은 소년 때부터 빈들에 지내면서 약대 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 파수꾼이 되어져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계구의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기도를 시켜서 준비하게 한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려서 회심하게 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로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려면 기도의 파수꾼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파수꾼. 다시 기도의 파수꾼. 그 다음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리고 신앙생활 아직 어려서 약하신 분은 아직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2018년 이 복음의 파수꾼에 대한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걸 비의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 이걸 입고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정성들의 대접을 잘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집을 떠나셔요. 떠나면서 그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비밀이에요. 뭐냐?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뭘로 심판하냐면 하늘에서도 유황불 내려서 다 멸망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집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마음이 막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건 그거는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의인을 살려야지 악인과 함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뭐라면 거기서 5명을 깎아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명 부족해서 의인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깎는 게 어디 있어? 이거 5명 깎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마.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30명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주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2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20명까지 깎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20명 있어도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봐요. 곰곰이 계산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20명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10명이시며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다 같이 하나님 시작. 앞으로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깎았어요 지금? 몇 번 깎은 거예요 지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6번째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죄송하니까 노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만 몇 명? 몇 명만 있어도 10명.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깎으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건 기도예요. 이건 지금 비유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지금 상기하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깎으면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람과 같이 그 지역에 살았지만 롯이 믿음이 약해지고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기 가면 돈도 더 잘 벌 것 같고 서든 도시에 저기 가면 문화시설도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자녀도 더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 간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건 죄악의 도시라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유황불을 내리면 자기가 롯의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다 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방송 듣다가 그래요. 아무리 남편한테 전도해도 안 들으니까 새벽 기도 탁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남편의 외투를 입고 잠바를 가지고 입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석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제가 극동방송에 한번 들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와야 구원받는데 우리 남편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멸망받는데 몸이 안 나왔지만 그 몸이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옷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잠바 외투가 옷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몸이 여기 나오도록 이 옷 나오고 몸이 나오도록 기도해줘. 막 울며 기도해. 그 다음 날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남편 구두를 신고 왔어요. 남편 구두를 신고 와서 큰 걸 가져가 껄쩍껄쩍 신고 와가고는 울며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오늘은 우리 남편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남편이 구두 신고 우리 여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남편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지금 할 필요 없죠. 응? 극동방송 그 간증하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인가 얼마 만에 정말로 나와서 신앙생활 잘한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나 손주나 구원하려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동시에 그 전에 무슨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이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 태신자 운동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태신자 운동이라 해서 태신자 운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아기 낳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가져야 돼요? 아기부터 가져야 되잖아. 아기부터. 아기를 임신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마음에 내가 어떤 대상을 품고 내 남편이 내 마음 품고 내 부모 혹은 시부모 내 자식 아니고 내 친척 내 친구 이웃 품고 그리고 여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형은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에 물론 그것도 택한 자만 믿지만 그렇게 될 때에 때가 되면 10달 되면 어떻게 해요? 애기 임신하고 10달 되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또 복음의 파수꾼이 되면 우리가 많은 영혼들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하나님이 네가 경고하라고 했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핏값을 내게 해서 찾을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고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파수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기 생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에스겔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주겠으니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 돼. 반역의 족속이 되면 듣지 않는 난 듣지 않지만 그러나 들을 자는 뭐예요? 들어요. 듣는다는 거는 듣고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12장 3절 앞에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개혁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무궁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전도의 열매를 맺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부흥해 오고 또 성장하지.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전도하는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우리가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